종전의 음란물을 넘어선 여성들, 특히 미성년자들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것으로 전 국민적인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주범은 구속되어 조사 가운데 있고 N번방 회원들은 그들의 신상이 탄로 날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 어떤 사람은 자수하기도 하고 급기야 자살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세상이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이라는 것은 과거의 행동과 사건이 어떠한지에 따라 따뜻한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그 기억이 잔인한 적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N번방에 대한 기억은 따뜻한 친구가 아니라 잔인한 적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잔인한 적과 같은 기억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죄에 대한 기억입니다. 우리 속담에 죄 짓고 못 산다는 것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불안과 가책으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는 짓지 말아야 하며 이미 지은 죄는 털어놓고 용서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회사원 김모 씨를 포함한 선후배 3명이 1997년 10월 28일 오후 10시 택시를 탔습니다. 그들은 흉기로 택시기사를 위협해 현금 10만 원을 빼앗고 살해하고 택시를 불에 태웠습니다. 그들은 범행 후에 입을 다물며 살기로 약속하고 이듬해 모두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전담반을 설치해 4년 동안 수사를 했지만 결국 이 사건은 미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군 제대 후 회사원과 운전기사로 평범한 생활을 했지만 매일같이 꿈에 나타나는 택시기사의 모습과 환청에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김 씨는 술자리에서 지인에게 범행을 실토했으며 이 지인은 회사 동료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동료는 살인사건의 전모를 경찰에 제보했고 김 씨 등은 공소시효 1년을 남겨두고 경찰에 들미를 잡혔습니다. 김 씨는 경찰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죄책감에 시달려 밤마다 악몽을 꾸는 등 무척 힘들었습니다. 자살과 자수까지 생각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늦게나마 사건을 해결해 줘서 고맙습니다. N번방의 주범도 경찰에서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사람은 죄를 지으면서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멈추어야 하는데 그 죄를 멈추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것이 실행으로 옮기는 데까지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과일 하나 먹은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가혹한 벌을 주시는가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과일 하나 먹은 정도로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 속에 담겨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피조물인 아담이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했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아담이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의 한 가지 선악과를 제외한 모든 것은 다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운신의 폭을 좁게 하거나 모든 것을 금지하는 악한 분이 아니십니다. 한 가지를 제외한 모든 것을 다 주신
선하신 분이십니다. 선악과는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분하는 경계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 먹었다는 것은 그가 피조물에서 창조주가 되겠다는 암묵적인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가 되겠다는 선은 엄연한 죄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질서를 뒤집고 바꾸는 거 분명한 죄입니다. 그래서 동성애는 죄입니다.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담을 통해 죄가 들어오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들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짓게 되고 사망은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한 개인이 아닌 인류의 대표로 보신 것입니다. 만약 인류가 단세포에서 시작하여 진화한 생물체로 보는 사람은 아담의 죄가 모든 인류에게 왔다는 것을 용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우리가 설득력을 가지고 펼 수 있는 논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리신 형벌이 아담 개인만 겪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자는 출산의 고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는 육체적인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사람이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단세포에서 진화한 원숭이의 후손이라면 아담에게 내리신 형벌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수고하여 먹을 것을 얻어야 하고 출산의 고통과 죽음을 피할 수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은 우리 모두가 아담의 후손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대가는 너무나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은 제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5대 제사를 주셨습니다. 어떤 제사죠? 번제, 뭐죠? 화목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이와 같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이 제사를 드림으로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피를 흘리지 않고는 죄 용서함이 없다라는 것을 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7월 10일 대속죄일을 지켰습니다. 대속죄일은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7대 절기 가운데 가장 엄숙한 절기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대속죄일을 욤 키푸로라 부르며 이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 하나님께 대제사장과 백성의 죄를 대속하는 날입니다. 대제사장은 7월 10일 대속죄일에 백성의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수송아지의 피를 들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는 수송아지의 피를 지성소 속죄소 동편에 손가락으로 뿌리고 속죄소 앞에 7번 뿌립니다. 하나님은 속죄소 앞에서 모든 백성의 죄를 짓기 위해 나온 대제사장을 만나 주셨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죄의 용서일 뿐 온전한 죄의 용서는 아닙니다. 이것은 죄의 용서일 뿐 완전한 죄의 용서는 아닙니다.
만약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로 백성을 온전히 그리고 완전히 죄 용서를 받게 할 수 있다면 그는 매년 7월 10일마다 이것을 반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사로 백성이 온전히 용서를 받았다면 그들은 단번에 정결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제사로 백성이 완전히 용서를 받았다면 죄의식과 죄책감은 완전히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짐승의 피로 죄를 없이 하지는 못합니다. 제사의 효력은 일시적이며 불완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드리는 제사는 매년 반복적으로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율법 아래서 반복적으로 드리는 제사로는 누구도 온전히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의 제사 제도는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이고 참 형상이 아닙니다. 이것이 율법이 말하고 있는 제사 제도의 한계입니다.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실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 형상이 아니라는 것은 참 형상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제도 동물의 피는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수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그리고 참 형상 이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구약 시편 40편 6절에서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40편 6절부터 8절에 나오는 다윗의 시를 기독론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기록한 시이지만 다윗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때를 가리킵니다.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드리신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순종으로 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겟세마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겟세마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자신을 드리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은 두루마리 책에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한 몸 그리스도로 예비하시고 때가 되어 사람으로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드리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면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곧 하나님의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하셨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하여 형벌을 받은 후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창조 이후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타락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인간을 구원하고자 계획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은 내 머리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여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함께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매년 반복적으로 드린 제사와 단번에 드린 예수님의 죽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반복적으로 5대 제사를 드렸습니다. 대제사장은 매년 7월 10일 대속죄일에 동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것을 반복하였습니다. 그들의 제사는 계속적인 반복이었습니다. 죄의 용서에는 한계가 있었고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하여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십자가에 드림으로 완전하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믿는 자를 제사함을 얻게 하고 예수님의 피를 믿는 자는 영원히 온전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드린 제사는 완전합니다. 계속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제사와 비교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드린 제사의 완전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다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아멘.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날마다 서서 자신의 직무를 행하였습니다. 제사장이 서서 직무를 감당한다는 사실은 그 직무가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직무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드리는 제사로는 죄를 온전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제사는 계속적으로 반복된 것입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 자리는 영광을 받으신 자리입니다. 더 이상 죄 사함을 위해 동물의 피를 드리는 제사가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 기독교인이 된 유대인입니다.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에 대하여 1장부터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아 거룩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서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피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회복하게 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피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을 받아 거룩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거룩하게 된 우리가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정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히브리서 저자는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로 거룩하게 된 우리의 신비에 새겨야 할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레미야 31장 33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단번에 들이심으로 구원을 이룬 예수님의 십자가를
새 언약과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새 언약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더 이상 율법에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체와 참 모형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언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단번에 들이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스스로 기억을 상실하겠다, 내가 기억을 망각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시편 103편 13절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사야 38장 17절입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등 뒤로 던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들이심으로 인한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회개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회개하면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지 않으시는 우리의 죄를 우리는 왜 계속 기억하며 정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망각하신 우리의 죄를 왜 우리는 다시 기억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뉴욕의 복잡한 밤거리에 한 젊은 청년이 병들어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죄와 병고에 시달려 거의 죽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무언가를 계속하여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경찰관이 살펴보니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이런 말을 중얼거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께 용서받아야 한다. 나는 아버지께 용서받아야 한다. 경찰은 그를 부축하여 아버지가 누구냐고 물었더니 그 당시 뉴욕의 저명한 재벌이었습니다. 경찰은 곧 그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해서 지금 당신의 아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옛날에 그런 아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라고 아들을 거부하였습니다. 평생을 괴롭힌 아들을 아들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찰은 그 아버지와 아들을 전화로 연결시켜 아들이 마지막으로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아들이 말을 합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아버지께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 말에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너를 용서한다. 좀 더 빨리 회개하였으면 그때에 용서할 터인데 이제야 회개하느냐. 아버지는 안타까워했습니다. 아들 역시 더 일찍 돌아오지 못했음을 뉘우치면서 용서를 받고 나서야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그 죄를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죄를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번에 드림으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문은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만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지은 죄가 있다면 이 시간 그 죄를 십자가 앞으로 들고 나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그 죄를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를 경험하며 이제는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용서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